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이 사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 사자가 너에게 달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총으로 쏘면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또 그런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아들은 그러면 자동차로 도망가면 돼요.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엄마가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또 나무 위로 따라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아들이 아주 울상이 되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왜 사자 편만 자꾸 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정말 내 편이면 적당한 자리에서 사자를 막아줘야 되는데 왜 사자 편만 자꾸 들어서 자꾸 날 쫓아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날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 사자보다도 엄마가 더 미운 거예요. 엄마가 더 섭섭한 거예요. 엄마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이 물음이 종종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 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엄마와 이 아들의 대화를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는 왜 이 아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이 사자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왜 아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제 이 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렇게 끝없는 이런 시험과 연단이 이 환난이 계속 너를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는 어디로 피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대답일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사자가 너에게 달려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총으로 쏠 거예요. 자동차로 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나무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한테 달려오면 나는 엄마를 부를 거예요. 엄마! 그리고 엄마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로 달려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 아들이 대답해 주기를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이 아들이 이 위경에 처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도 엄마를 부르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환난 날에 날 도우실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목부의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정말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아들을
이제 기름 붓겠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아버지는 큰형 엘리압부터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에 이 아들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산마로 오게 하고 셋째 아들을 오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곱째 아들이 사무엘 선지 앞에 지나갔어요. 그 이상 더 이상 줄 서고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답니까? 라고 할 때 막내가 있지만은 막내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사람 구실 못하고요. 형들 대신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막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서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저 평안하게 아버지 막내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그저 귀염둥이로 자라는 그런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훈련 과정으로 훈련 학교로 그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난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막내를 불러서 다윗아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이 도시락이라도 좀 하나 갖다 전해주렴 하고 또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도시락을 들렁달렁 들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가서 그 전쟁의 형편을 보니까는 거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호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다 나올 필요 없다. 대표 선수 하나만 나와라. 나랑 한번 맞짱 떠보자. 그의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이 장소 앞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서 누구도 그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찾아봐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형편을 보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임금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볼 때 사울 왕이 볼 때 이건 어린 소년이에요. 너무나도 유약하게 생긴 소년이라 야 집에 가라 할 때 아닙니다. 제가 대신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러니 이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나가봐라. 정말 그 어린 소년조차도 이 왕의 의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숨으니까. 그래서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창을 들게 했지만은 몸이 너무 왜소해서 갑옷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짊어진 게 창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그걸 벗어제꼈습니다.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양을 지킬 때 늑대나 또 사자나 곰이 양들을 덮치려고 올 때 이 주머니에서 작은 시냇물에서 가져온 조약돌을 가지고서 그 돌을 물며 감아서 던지면은 그 맹수의 이마를 명중시키는 이 다윗의 실력. 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상대방은 거장입니다. 골리앗 큰 사람. 이 어린 소년이 자기의 대역하러 나올 때에 그럴 때에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합니다. 너트로 숨을 쉰다. 야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네가 무슨 이 싸움을 하겠냐라고 할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오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소나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닥쳐올 때 이 문맷돌을 던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하셨다라고. 그리고서는 그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둬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기를 시작하고 시기질투하는 사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사울이 시시탄탄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최전방으로 내보내게 했고,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유대 광야를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방황의 세월을 한 지가 10년을 넘게 수많은 전장, 천만은 싸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싸움에 승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2절로부터 계속 3절까지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는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막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입니다. 적군들이 물밀듯 쏠올 때 큰 바위 뒤에 내가 숨으면 그 바위가 나를 숨겨주고 그 바위가 모든 적의 화살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윗 바위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들이 자신을 엄호하고 자신을 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큰 바위 뒤에 숨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산성, 난공불락의 이 성체가 바로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작년에 개봉되었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1635년에 가을에 저 청나라의 그 군사들이 한반도로, 우리 조선반도로 침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신의소부터 팥죽지세로 막 몰고 내려와요. 왕은 궁에서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바로 저 광주 땅의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그 남한산성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저 성남 쪽에서 올려다 보면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성을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즉시로 다 화살을 쏴서 다 병사들이 죽일 그런 그 요새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그 성 안에 들어간 이 인조도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땔감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항전 59일 만에 그는 1637년 2월 24일 남한산성을 스스로 맨발로 걸어 나와서 지금의 송파 땅 삼전도로 그는 치옥에 항복을 하게 와서 7번 청나라 황제 앞에 굴복을 했던 이 굴복의 역사가 삼전도의 굴복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로 우리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체가 견고하더라도 그 안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이 없다고 하면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 튼튼한 방패.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뒤에 숨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짐승의 뿔이요, 짐승의 무기. 짐승이 이 뿔을 가지고서 모든 다른 짐승들을 제패하는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그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런 격렬한 전쟁터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악한 영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제 전쟁을 치르고, 또한 건강의 전쟁도 치르고, 인간관계의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이런 전쟁을 치를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비행기를 타서 제 좌석에 와서 앉으면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이 여행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주님의 날개로 저를 받쳐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는 이제 그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승객들을 쭉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오늘 내 덕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셔도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반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눔을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막 이런 말씀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14주 하는 동안에 거의 매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매일 눈 뜨면 가게에 나가서 장사하고 눈 감으면 그냥 집에 오고 이러면서 매일 장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눌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사를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돈 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매출도 오르게 하시고 거래처도 많아지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제 딸이, 지난주에도 제 딸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딸이 지금 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뭐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와서는 저한테 아빠, 신학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끙끙거리면서 뭐 페이퍼 쓰고 레포트 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를 보냈어요. 아유, 이제 점수 안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더니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얼굴이 환해져갖고 아빠,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교수님이 칭찬을 만점 써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예. 처음, 솔직히 목사 딸이라 그러지만 성경을 뭐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는 제가 공부할 때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거기에 그 과제를 준 거 보니까. 그런데 딸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서 내니까 그렇게 교수가 아주 엑셀런트하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가 15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력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기름 부어주시면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보는 해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별력과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교수나 학자들도 남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탁월한 그런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양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영어 가사로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하는 것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럽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이야기가 곧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도움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 그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은 나눕니다. 하나님은 마치 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다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더 특별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그 사에게 사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갈릴리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3년 전에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는 다시 날려 엎드려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3번씩 물을 때 3번을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은 것이 아니고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는 주님.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셀라프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저 케냐의 돈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요? 아니면 미국 달러를 더 좋아해요? 미국 달러가 더 좋죠? 왜? 미국 달러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도 우리는 거기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집니다.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낙심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은 이제 노회장 1년을 하고 노회장 끝나고 다음 목사님한테 노회장을 임기하고 강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회장도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다 그것은 놓아야 되고 다 잃어버릴 때가 오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백 좋아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고 백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다 뒤에서 다 돈으로 백으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죄를 져도 다 빼내고 하는 게 돈, 백. 이 백이 뭐예요? 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가방 아니에요, 가방. 가방이 아니고 내 뒤라는 뜻입니다. 배후, 후견. 나를 돌봐주는 내 후견이 있다. 다 닿는 줄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백이라고 나의 후견이라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부모조차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나의 산성이시고 보호자 되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영 선교사님들이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이 돼도 그때는 예배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느 마을에서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어느 마을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는 또 밤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경상도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을 합니다.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교회는 밤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저녁 시간에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자중에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이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참 난감한 거는 이 집사님이 이 글이 짧아가지고서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라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23편을 이렇게 찾아 펴놓고 이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어둠침침하고 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떠듬 읽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어.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선포된 말씀 가지고 이분이 담대히 자정을 쭉 훑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모 아멘 아모 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선교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요새 안에 가두시고 숨겨주시고 그 반석 뒤에 숨겨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의 세력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이와 같이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아침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에 더 튼튼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삶도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을 저희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